반전의 하나님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반전의 이야기는 도저히 빠질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반전은 어떤 장소에서 어떤 방향이 그리고 어떤 상황들이 어떤 환경들이 전혀 다른 정반대로 바뀌는 것을 반전이라고 합니다. 흔히들 드라마나 영화에서 이 반전 이야기는 빼놓을 수 없는 주제입니다. 이룰 수 없는 사랑이 다시 이루어지는 사랑 이야기, 도저히 만날 수 없는 헤어졌던 가족이 다시 만나는 이야기, 그리고 도저히 승리할 수 없는 전쟁에서 승리하는 이야기. 우리 모든 드라마와 영화, 우리의 삶의 주제가 사실 반전의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어떤 영화가 있는데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해피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좋은 집에, 좋은 얼굴에, 좋은 환경에, 좋은 사람들이 만나서 잘 살았더라. 이런 영화는 세상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도 없습니다. 제가 추석 연휴 기간에 영화를 한 편 보았습니다. 자녀들과 함께 영화를 보았는데요. 그 영화의 시작은 가스 테러에 의해서 그 도시가 많은 유독가스로 사람이 죽어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영화가 시작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위험에 처하고 죽어가는데 오직 주인공만은 죽지 않는 것입니다. 어려운 상황이 오고 가스는 아래서부터 위로 올라오는데 그 주인공과 여주인공은 절대 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장면마다 정말 어려운 순간, 위기의 순간이 찾아올 때마다 우리 아이들이 놀라는 것입니다. 깜짝깜짝 놀래고 얼굴에 눈을 가리고 영화를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연아, 저 사람 있지? 주인공이야. 주인공은 절대 안 죽어. 마음 편히 봐. 반드시 그 영화 속에 반전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 그들이 살아날 수 있는 방법들이 떠오르고 도와주는 사람들이 찾아오고 또한 그런 상황 속에서 결국은 주인공은 살아나고 그 가족들이 다시 만나는 그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게 우리가 흔히 보는 영화입니다. 이렇게 많은 드라마와 영화 속의 주인공들은 너무나도 반전의 이야기를 쉽게 접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의 반전의 드라마, 반전의 이야기는 어떻습니까? 많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까? 오랫동안 기도하고 어려운 상황과 문제와 그 고난 앞에 기도하고 반전의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기를 원하시지만 때로는 그게 더디 오고 때로는 그게 이루어지지 않아 답답할 때가 많은 것이 사실 우리의 성도의 신앙생활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은 반전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모든 이야기를 보면 다 반전 이야기로 처음과 끝에 중간에서 반전 이야기로 전환이 됩니다. 성경의 시작, 창세기는 어떻습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함이 흑암이 깊음 위에 있을 때 하나님은 빛을 만드시고 빛을 시작으로 창조물을 만드셔서 하나님의 반전 이야기를 시작하십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75세의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평범하고 아무것도 아닌 한 사람을 민족의 조상, 믿음의 조상으로 아브라함을 불러주신 것 또한 반전의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400년 동안 깊은 고통과 노예 생활을 했던 히브리 민족, 그 이스라엘 민족이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손길을 통하여 구원함을 얻은 것은 바로 하나님의 그 반전의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구속의 사역을 마치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렇지만 그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부활의 소망이 되어주셨습니다. 우리의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성경은 어떻습니까? 성도가 고난을 만나고 핍박을 당한다 할지라도 성도의 삶은 그 마지막은 승리로 끝난다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핵심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끊임없이 성경 속에서 성경 이야기를 통하여 성경의 인물을 통하여 우리에게 나는 반전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경의 수많은 반전의 이야기는 아마 그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 성경을 오늘날 읽는 독자들, 그 성도들에게 이제 내가 너에게 반전의 하나님이 되어줄 거라는 것을 약속하듯이 그 본문을, 그 성경 이야기를 기록해 두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2절에 보면 사무엘이 미스바 근처에 돌을 세웠습니다.
그 돌 이름을 에베네셀이라고 지었습니다. 에베네셀은 도움의 돌이라는 이름입니다. 그리고 그 뜻은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본문을 가지고서는 이 돌의 크기가 얼마인지, 어느 정도 규모를 가지고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을 지날 때마다 그 돌을 보고 우리를 도우신,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해 볼 수 있도록 사무엘은 그 돌을 거기에 세웠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그곳을 지날 때마다 도움의 돌,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예배할 수 있도록, 그 좌절과 절망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사무엘은 그 돌을 세웠던 것입니다. 우리나라 삼국시대에 놀라운 역사의 반전 이야기가 있습니다. 가장 약했던 신라가 삼국 통일을 이루는 이야기입니다. 신라 위에 있었던 고구려는 드넓은 영토가 있었고 강한 군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삼국을 통일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백제는 신라 옆에 있어서 일찍이 중앙 집권 체제를, 정치적인 체제를 유지했습니다. 그리고 곡창지대에 자리를 잡고 다양한 풍요로움과 문화를 만들어서 삼국을 통일할 수 있는 자격과 여건을 갖춘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나라에 비하면 신라는 매우 연약하고 작았습니다. 발전도 매우 더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삼국을 통일한 나라는 어디입니까? 신라입니다. 신라가 삼국을 통일한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역사는 우리나라 최초의 여왕이었던 성덕여왕의 공이 크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덕여왕이 왕이가 될 때에는 그가 여성의 몸으로 왕이 되어, 최초로 여성이 되어 왕권도 매우 약했습니다. 그리고 나라의 사정도 좋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성덕여왕이 집권 2년이 되어서 그가 아주 큰 결정을 내립니다. 황룡사 9층 목탑을 지은 것입니다. 이 크기는 어마어마해서 지금은 존재하지 않고 터만 남아있지만 상상해보면 지금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높이와 규모를 가지고 있는 목탑입니다. 사진을 보여줄 텐데요. 지금 남아있는 신라의 황룡사 9층 목탑입니다. 이 9층의 목탑은 높이가 무려 80m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높이입니다. 이 사진 안에 한가운데에는 돌이 있는데요. 이것을 심초석이라고 합니다. 그 탑의 중심을 받들고 있는 이 돌이 가로가 4m, 세로가 3m, 그리고 그 무게만 해도 30톤에 이릅니다. 그 가운데 있는 돌 하나가 30톤에 이르면 그 모든 터를 잡고 있는 그 돌들의 무게가 어마어마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 9층의 높이만큼 80m에 이르기까지 성덕여왕은 9층 목탑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9층 목탑에 한층 한층 올라갈 때마다 자신들을, 신라를 괴롭혔던 나라의 이름을 기록한 것입니다. 신라를 괴롭혔던 나라의 이름, 가장 밑층에 어떤 나라를 새긴 줄 아십니까? 여러분 예상하고 있는 거, 일본이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일본이 꽤 우리를 괴롭게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층 한층 올라갈 때마다 일본, 당나라, 오월, 탐나, 백제, 말갈, 거란, 여진, 고구려의 이름을 차근차근 그 탑에 새겼습니다. 성덕여왕은 왜 주변의 나라 이름, 자신들을 괴롭혔던 나라의 이름을 거기에 기록했을까요? 지금은 작은 나라, 지금은 힘없는 나라, 지금은 연약하여 대항할 수 없는 그들의 적국을 향해 이제 너희들이 우리를 괴롭혔지만 이제 너희들 그 이름 위에 우리가 우뚝 서서 너희를 다스리는 강한 나라가 될 거라는 것을 많은 백성들에게 또 자신의 의지를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당시에 2층짜리 집도 보기 힘든 시기에 아파트 8층 높이에 80층 높이에 탑을 세웠다는 것은 많은 백성들이 아침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그 탑을 보게 한 것입니다. 아침에 눈을 뜹니다. 신라인들은 농사를 하러 나갈 때 그 탑을 보며 나아갑니다. 신라인들은 장사를 하러 갈 때 그 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군인들이 훈련을 할 때
그 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지도자들이 책을 읽고 공부를 할 때 그 탑을 보게 한 것입니다. 아마 선동여왕의 이 바램은 주변국으로부터 위협받고 있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 그 나라가 강해지고 삼국을 통일할 수 있는 나라가 되기를 간절한 바람 가운데 그 탑을 세운 것입니다. 결국 혼자가 아닌 모든 신라인들이 함께 꾸는 꿈을 통하여 삼국의 통일을 이뤄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미스바 근처에 돌을 세웠던 사무엘의 간절한 바람은 무엇이겠습니까? 어떤 마음가짐으로 그 미스바 근처에 그 센 사이에 돌을 세웠겠습니까? 약하고 약한 이스라엘 가운데 반전의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도저히 승리할 수 없는 블레셋을 이기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반전의 하나님이 되게 해달라는 간절한 바람과 또한 감사의 마음과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을 바라볼 때마다 그곳을 지날 때마다 그 하나님을 잊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그 돌을 세운 것입니다. 그 에벤에센의 돌을 세웠던 것입니다. 사무엘은 불가능할 것 같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마침내 승리를 거머쥐었습니다. 모든 것이 불리한 상황에서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미스바로 모이게 했습니다. 바로 그곳에서 기도하게 하였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였습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들었습니다. 마치 대부흥성회를 하는 것처럼 그 미스바에서 그러한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러자 적군인 블레셋에서 하나님이 내리신 천둥과 우레의 소리와 함께 모든 적군들이 도망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결과로 이스라엘은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 사건의 시작을 보면 사실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이길 수 있는 상대는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쉽게 이길 수 있는 환경과 조건은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은 4장 1절부터 나옵니다. 사무엘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리기 시작할 때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사무엘 4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벤에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이스라엘 군대와 블레셋 군대가 마주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군대가 터를 잡은 진을 형성한 데가 어디입니까? 에벤에셀입니다. 사무엘상 7장에 나온 에벤에셀 그 지역은 아니지만 에벤에셀이 의미하는 도움의 돌, 도우시는 하나님이 의미하는 같은 지형의 이름입니다. 이스라엘은 승리하기 위하여 에벤에셀이라는 그 지명 위에 진을 형성하고 전쟁을 준비했습니다. 전쟁이 시작되자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겼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첫 번째 전쟁에 4,000명의 군대가 희생당하며 전쟁에 패배했습니다. 에벤에셀에 도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곳에 진을 쳤는데 그곳에서 전쟁에서 패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모였습니다. 이 전쟁이 어떻게 패배했는지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생각만 했지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고 자신들만의 방법, 자신들만의 전쟁의 승리 비결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반전의 하나님이 아니라 반전의 지도자를 통해서 이 전쟁에 승리하고자 그들은 생각하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들의 전쟁이 승리하는 방법은 실로에서 언약궤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 언약궤를 가져오면 이스라엘 진영에 이스라엘 군대 안에 언약궤를 가져오면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을 거라고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실로에서 언약궤를 가지고 와 다시 한번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부딪혔을 때 그 언약궤를 가지고 블레셋 전쟁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패배했습니다. 두 번째 전쟁은요, 이루 말할 수 없는 더 큰 패배였습니다. 7배가 넘는 3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3만 명이나 되는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는 참패를 경험했습니다. 에벤에셀의 터 위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가지고 그들은 두 번의 패배를 경험했습니다. 반전은커녕 더 깊은 패배의 쓴맛을 맛보았습니다. 더 큰 혼란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가지고 여전히 우리를 하나님께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습을 가지고도 인생의 패배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의하여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그 패배의 이유를 알 수 없었습니다. 오직 사무엘만 이스라엘의 그 두 번의 전쟁의 패배의 이유를 알고 있었습니다. 패배의 원인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하나님의 임재를 섬기는 대상으로 바라보지 아니하고 그들의 수단으로 삼았습니다. 자신의 욕심의 수단으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도구로 밖에 생각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4장 4절 보시겠습니다. 이에 백성이 실로에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하나님께 전쟁의 패배의 이유를 물어보지도 않고 언약궤만 있으면 승리할 줄 알고 언약궤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 곁에 홈니와 비느하스를 세웠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홈니와 비느하스는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로서 그들은 회막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는 그런 악행을 저질렀던 제사장들이었습니다. 그런 제사장들을 앞에 세우고 전쟁에 나갔던 것입니다. 당연히 하나님은 반전의 하나님이 되어주실 수 없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더 이상 하나님의 뜻도 없었고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삶에서 지키는 거룩함도 없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세상의 우상을 동시에 섬겼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도 섬기고 동시에 우상도 섬겼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7장 3절을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들이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 곧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긴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전쟁의 승리를 위해서 언약궤를 가지고 왔지만 그들의 삶 속에서는 여전히 바알과 아스다롯을 믿고 신뢰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바알은 풍요의 신이요 아스도로는 다산의 신, 전쟁의 승리의 신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기는 세상의 가치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이중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에게 도움이 된다면 그 어떠한 것도 다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날 만문처럼 물질을 우선에 두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성공을 쫓아 쾌락을 쫓아 살아가는 우리의 평범한 그런 삶의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세속적인 사고와 가치들이 우리의 신앙을 위협할 때마다 거기에 몸부림치며 승리하고자 했던 것이 아니라 타협하고 받아들이고 거기에 굴복하는 우상숭배의 삶을 살아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 앞에 반전의 하나님이 되어주실 수 없었습니다. 에베네셀의 이름, 승리의 여기까지 도우시는 그 승리의 이름을 가지고도 그들은 피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오히려 블레셋을 들어 하나님의 백성들을 깨우치고 새롭게 하고 회개하고 개혁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형식적인 삶의 예배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예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온 백성을 미스바로 모이게 한 것입니다. 너희들의 모든 생각과 수고를 다 내려놓아라. 이제 미스바에서 오직 전심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자 라고 바로 그곳에서 기도하며 회개의 시간을 가졌던 것입니다. 민스라란의 진정한 회개가 시작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받들며 그들이 하나님 앞에 꼬꾸라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을 때 그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천둥과 우레소리로 블레셋을
쳐무쳐 물리치는 전쟁의 승리를 맛보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반전의 하나님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어려운 인생에서 극적인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극심한 어려운 환경들이 반전이 되어 복을 누리고 주님의 평강을 되찾기를 원하십니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를 원하십니까? 끊임없이 삶의 무게를 벗어나 하나님께 붙들려 승리하며 살아가는 반전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속에 더 이상 하나님을 도구로 삼는 그런 마음을 버려야 할 것입니다. 전심으로 그분만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이 목적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의 모든 상황과 모든 어려움을 뒤엎으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반전의 하나님이 되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환경과 어려움들을 에베네셀의 이름, 도우시는 하나님의 이름 아래에 두십시오. 그 능력의 이름, 그 도우시는 이름 앞에 모든 삶의 힘겨움과 어려움들을 다 아래에 내려놓고 그 위에 하나님의 이름을 세워주십시오. 그리고 그 이름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능력을 한계를 뛰어넘어 하나님이 일하셔서 우리 하나님께서 반전의 하나님이 되어주실 것입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계획보다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며 그 말씀에서 해답을 찾고 응답을 찾는 복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이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반전의 하나님의 이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